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없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설교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참 분주하게 5월달이 가고 4월 부활주일 또 분주하게 5월달 가고 어느덧 전반기가 벌써 6월달이 다 오늘이 6.25고 전반기가 마쳤습니다. 어제 꼭 같이 가서 보고 싶었는데 우리 청년들만 좀 보내서 갔는데 PC 701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해군 잠수함 잠수함이 아니죠. 해군 군함 전투 그전에는 이게 포가 없었는데 포가 달려있는 군함이 최초의 군함이 PC-701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그 미군이 사용했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팔았던 건데 거기에 그 해군 총 책임자를 해군 제독이라고 하는데 최초의 대한민국 해군 제독은 손원일 제독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독교인이죠. 굉장한 신앙과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던 분들이고 그분이 만약에 정말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부산을 사수하지 않았다면 그때 우리 145태 때문에 다 내려오고 정말 그래도 경상도가 대단해요. 뺏기지 않은 유일한 땅이었잖아요. 뺏기지 않은 유일한 땅이었는데 북한에서 특공부대를 보내서 이렇게 부산항으로 들어와서 항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군들이 항만으로 들어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북한의 특수부대를 막고 그것을 물리쳤던 군함이 PC-701 우리나라 백두산인데 그 선장이 그 해군 제독이 손원일 장로님이시고 최초의 우리나라 해군 제독이시죠. 그런 뮤지컬이 어제 마산 3.15 아트센터에서 있어서 어느 날 CBS를 듣다가 그게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신청을 했는데 됐어요. 티켓을 받아서 제가 가고 싶었으나 청년들에게 양보를 했죠. 청년들 7명을 보냈죠. 갔다 왔는데 좋았죠?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도 작은 은혜들이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시고 작은 은혜들을 보내주시는데 그 은혜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전화를 하시고 오셨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작은 헌금을 이렇게 내미시면서 목사님 가 빚이 원래 대한민국 교회 빚 없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빚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2,400 조금 안 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교회에 빚이 있는 게 마음에 좀 걸립니다. 허기야 6개월 변동금리여서 저희는 변동금리여서 2022년 12월 금리 기준으로 지금까지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교회가 좀 재정이 좀 채워지고 빚이 갚아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은 집에 있는 것 같은데 교회가 빚이 있어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하고 헌금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열어보니까 500 정도가 건축 헌금으로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예물이 마중물 되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래서 빨리 교회가 빚이 갚아지고 또 교회가 더 큰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나눴던 시간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조금 이렇게 건축원들이 좀 채워져서 또 조금 이렇게 건축원들이 보내져서 한 6, 7, 한 전체 한 800 정도가 또 이렇게 채워지는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들은 늘 신묘막측하고 아주 분주한 가운데 작은 은혜들을 이렇게 보내시거든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마치 오아시스처럼 한 번씩 기쁨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찾아보면 참 우리 삶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가치라는 것은 사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사용에 따라서. 늘 그렇지만 가치는 수학이나 물리적인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따라서 가치는 100%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의 두렙도는 예수님 굉장한 칭찬과 또 어떤 본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사용을 어떻게 어디에다 하느냐가 가장 가치 있는 거죠. 같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하루 저녁 정말 남성들 저도 뭐 그런 경험은 없지만 들어보면 하루 저녁 바이오를 적게 하기도 하고 어쨌든 하루 저녁에 1천만 원, 2천만 원을 술값으로 내버리는 게 아주 쉬운 사회. 또 조금 돈이 있는 요즘에는 재벌도 아니지. 그냥 졸부 같은 그 집의 자녀들 하루 저녁에 여러분 정말로 몇 천만 원을 한 번에 술 먹고 날려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여러분 그런 것에 돈의 가치가 여러분 얼만큼이나 쳐줄 수 있어요? 그게 하루 저녁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든 1억을 썼다 한들 그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비록 작은 물질이지만 의미 있게 쓰여질 때 가치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게도 마찬가지. 인생이 가치 있다는 건 뭐냐면 인생이 가치 있다는 건 내가 누가 되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교수가 되었다든지 장관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다른 얘기로 하면 시간이죠. 시간. 나에게 허락된 시간, 나에게 허락된 건강.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33년 사셨어요. 그 인생이 가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으로 본다고 하면 예수님의 인생은 정말 의미 없는 그냥 여러분 그렇잖아요. 33년뿐이 못 살았다니까요. 윤재야 몇 살? 예, 2년 더 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안타깝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안타깝다라고는 말하지만 그 인생에 뭘 가치를 이야기하겠어요. 그렇지만 33년의 세월을 어떻게 살았느냐는 33년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요 사실 더 큰 가치가 생기고 더 놀라운 은혜가 생기고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가치를 계산할 때 우리는 가끔 가치를 계산할 때 크기나 물량이나 수학적 개념으로 경제적 개념으로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경제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 쓰임새와 그것에 사용되어지는 것에 따라 가치는 결정되는 겁니다. 에어컨 바람이 좀 차죠? 찹니까? 안 찹니까? 예? 깝깝해요? 저 밑에 이렇게 날개를 좀 달아놓으면 좀 나아질 건데 바로 밑에 있는 분들은 조금 추울 수도 있고 해요. 그런데 더운 사람은 옷을 더 이상 벗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더 벗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추운 사람이 입어야 돼요. 더운 사람이 벗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리다 말고 벗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지혜롭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요즘에 이 우리 교회에 그 가장 그 인구 밀도가 높은 데가 저 뒤쪽이에요. 저쪽에 에어컨 바람이 좀 상대적으로 덜 가니까 저쪽이 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날개를 좀 달아놓겠습니다. 그럼 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그 개념 여러분 마더 테레사 굉장히 한 인간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 인도의 캘커타 거기에는 버려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죽어가는 영혼들. 근데 그 버려진 사람들을 왜냐면 병들었고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버린 겁니다. 근데 버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죽을 때까지 남겨진 시간을 그렇게 보낼 수
그다음에 돌보고 마지막 그의 삶까지 최선, 이게 호스피스 시작입니다. 마지막 다 해주었던 모습이 그렇게 시작한 게 마더 테레사의 사역이었어요. 테레사 스님이 아니고 신부가 신부 수녀님이, 예,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이태리 기자하고 인터뷰할 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말할 때 테레사 수녀님이 말하기를,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당 연필이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말에는 자기를 겸손히 낮췄다는 의미도 있지만 몽당 연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크게 사용된다는 거죠. 비록 작은 몽당 연필 같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쓰임새가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내지만 더 좋은 정말 놀라운 아주 비싼 만년필이라고 해도 이게 사기치는데 사인을 하고 글씨를 쓰는 만년필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치가 있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분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참 어떻게, 여러분, 가장 이 땅에 BC와 AD를 나눌 만큼 아주 존재가 분명하신 분,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는 인류의 빛이 소망이 생겼고, 그분을 통해서 영적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그분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의 제도들이 많이 바뀌어진 거예요. 옛날과는 다르게. 물론 지금은 그 싸움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의 그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먼저 좀 살펴본다고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간 안에 들어왔다. 이걸 신성이 인성 안에 들어온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표현이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거예요. 인간의 형상으로 인간 사이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제가 가끔 어렸을 때 서울에 있다 보면 저희도 제가 어렸을 때 나간 적이 있거든요. 하여간 누가 오는지는 전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하여간 누가 엄청난 사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화문 거리에 나가서 막 태극기 같이 흔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살던 때가 청파동이었기 때문에 광화문이 그리 멀지 않아요. 네, 걸어갈 수 있을 만한, 그래도 뭐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그래도 걸어 다니기도 하고 남산을 소풍 가기도 했으니까 주로 소풍 가는 장소가 남산이었어요. 남산에 소풍을 걸어서 가고 했기 때문에 막 태극기도 흔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엄청 멋있는 분들이 쫙 제복을 입고 정말 주름 하나도 틀어짐이 없이 딱 맞춰진 칼주름, 키도 아마 그렇게 뽑아서 그러겠죠. 키도 거의 동일한 높이로 딱 눈 하나 깜짝임이 없어요. 다 의장대들. 그때 참 멋있어 보였거든요. 외국의 대통령이었는지 어마어마한 분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통령 뭐 조지 부시나 뭐 누가 왔다 한들, 물론 그런 분들이 오면 엄청나게 사열하고 준비하죠. 그런데 신성 하나님께서 인간에 오신 사건, 이건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건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두 번째 이겁니다. 여러분, 영혼이라는 시간이 제한된 시간 안으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영혼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은 태 공간과 초 시간을 창조하신 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셔서 존재하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존재, 어제와 오늘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분. 여러분, 시간은 우리에게나 제약적인 거지 하나님에게는 제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죠. 다만 우리만 그와 같은 시간 안에, 제한된 시간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라는 시간이 제한된 시간 안으로 들어온 사건, 이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이겁니다. 왕권을 가지신 분이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사건, 가장 천한 사건으로 오신 사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영혼이라는 분이 제한된 삶으로 내려오시는데, 왕권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인데,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아니, 그분이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떻게 하시는 게 맞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이 읽은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게 신성, 천재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신 모양과 모습입니다. 이게, 이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허다못해 이 땅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어떤 위대한 사람이 와도 사열을 하고 준비하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오심의 모습은 있을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유라는 곳에, 구유 아시죠? 구유. 물론 여러분 구유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막 질퍽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건초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따뜻한 아랫목이 아니고 또 좋은 안방이 아니라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구유에서.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모습이었다는 거지.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 모습이 어떤 걸 나타냅니까? 예수님이 오신 사건과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 이 두 가지 다 여러분 굉장히 관련이 있고 의미가 있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보통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 왕이 오신다고 하면 어떤 예언을 해야 됩니까? 별똥벌이 떨어지고 그 별똥벌에 의해서 뭔가 특별한 존재가 태어나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가 탄생하거나, 우리는 구세주라고 생각할 때 그런 상상을 하고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생각할 때 그런 상상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신화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예언을 이렇게 하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가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아 에브라임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고향은 진주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진주가 아니라 쉽게 표현하면 서울에서 상미입니다. 이게 딱 적절한 표현 같아요. 베들레헴은 그런 곳입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방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 지방이 있고 갈릴리 지방에 있고, 갈릴리 지방에서도 작은 곳, 베들레헴 같은 곳, 작은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 같은 곳이죠. 베들레헴아 에브라이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뭐라고요? 작을지라도. 여러분 왕이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작은 고래 보잘것없는 그 작은 마을에 올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뒷말이 이겁니다.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뭐라고요? 상고. 이게 조금 잘 와닿지 않죠? 우리 이 옛날 그 한문으로 되어 있는 그냥 높은 곳, 다시 말하면 영원. 그러니까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 왕권을 가지신, 우리 그냥 쉽게 천상의 존재가 이 땅에 왔는데, 그게 어디 올 것이냐?
작은 곳 베들레헴에 온다는 거죠. 참 초락이 그지 없죠. 여기 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른 곳에는 이렇게 예언하죠. 뭐라고요? 이렇게요. 보세요. 창세기 시편 22편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예언하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게 시편 22편의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이 예표에 예수님이 나는 벌레 같은, 자신이 벌레가 아니라 벌레 같은 거예요. 왜냐?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어지고 사람들의 입술에서 삐죽삐죽거리면, 야, 네가 하나님을 의탁한다며, 너 하나님 의지한다며, 네 하나님한테 구원해달라고 해라, 너 하나님한테 잘 구원해달라고 해라, 하나님 도와주실 거지,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지금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딱 보는 순간 느껴지죠?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느껴지죠? 십자가상에서 동일하게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이게 누구를 향한 말이죠?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누구? 나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렇죠? 여러분은 아닌 것 같고, 누구예요? 사단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단을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사단의 후손, 사단의 존재가 누구의 원수가 돼요? 여자. 사단의 후손이 누구의 후손과 싸우게 돼요? 여자의 후손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사단의 후손은 너의 발꿈치를 물게 된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이 발꿈치, 여러분 아킬레스건에 가까운 곳이에요. 이게 상하면,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 한 6개월 정도 고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냥 치명적이지 않은 거예요. 죽음은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이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 십자가. 십자가에서 뱀이 물죠. 예수님이 물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 같죠. 그러나 결국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 예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이 오시는데, 이런 분이 베들레헴에서 나고, 이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조롱거리로 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하나의 그냥 태어난 사건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 전체를 예표하고 삶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평생 살면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가로 열고 저 밑에다 전 이렇게 써놨어요. 공수래 공수거구나. 여러분,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장 잘못된 거다. 7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예수님과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고 예수님이 설교하고 어떤 일을 하더니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끝나자 사람들 어디로 갔다고요? 다 집으로 갔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8장 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앞에와 반대되는 논리를 펼칠 때 쓰는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므로는 이어서 결론을 낼 때 쓰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그러므로 하면 앞에 무슨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결론을 말하려고 썼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뭔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그러면 앞에와 반대되는 사건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53절에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다. 8장 1절에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로 갔어요?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죠. 산기도가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70년대, 90년대 후반까지도 기도하러 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어느 날 고등학교 때 그날 목사님이 다 봉고차를 타라고 해서 탔는데 그날 제가 기도하러 갔는데 봉고차를 타라고 해서 탔거든요. 어디로 막 갔는데 가보니까 산이더라고요. 산기도 그때 처음 했어요. 근데 그때 처음 산기도가 어디였냐면 한얼산이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 분 한얼산이라고. 근데 그 입구가 제가 기억에 잊어버리질 않는 게 한참을 달렸어요. 빠져나와서 도시를 빠져나와서 시골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지금 보니까 그게 가평 북한강, 남한강 줄기 따라간 거였거든요. 그건 나중에 알았죠. 쭉 가더니만 어디로 해서 이렇게 산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길래 어휴 깊숙한 곳까지 이 늦은 시간에 도대체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제 마음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저기 찬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저랑 찬호가 좀 비슷할 때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 왜냐면 찬호처럼 좀 의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산을 하나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렇게 넘었거든요. 분명히 산을 하나 넘었어요. 넘었는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산 입구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근데 산 하나 이렇게 넘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북소리도 나고 막 그냥 무슨 찬양 소리인지 그 당시엔 몰랐어요. 근데 막 소리가 웅성웅성웅성 막 그냥 멀리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갈수록 그 소리가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딱 돌아올랐는데 오씨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 깊숙한 곳에 엄청 큰 거예요. 성전이 산속에. 그런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네.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 마음에 더 놀라운 거. 나는 가끔 이런 생각했거든요. 기도원을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약간 못 배우거나 덜 떨어진 사람이 확률이 높다. 그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젊었을 때요. 옛날에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찬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차가 쫙 있는데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차라고 말하는 그랜저라는 차들도 수없이 많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그걸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데 어린 마음에 판단한 거예요. 야, 도대체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차가 많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들어갔는데 그 입구에 열기가 후끈한 거예요. 가득한. 후끈한 거예요. 문을 탁 여는데 후끈한데 뭐 이건 북이 너무 작죠. 그 당시에 북은 이런 북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이렇게 큰 북 있잖아요. 이렇게 큰 북. 그렇죠? 그걸로 옆에 한쪽에서는 그 북을 치면서 찬양을 하고 앞에서는 찬양하는데 처음에는 한 30분은 구경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구경했어요. 그게 제 첫 번째 기도원 경험입니다. 저의.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방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였는데 로마가 세금을 거두려면 로마의 세금은 이랬습니다. 사람 머리수대로 걷는 거야. 머리수대로. 그러니까 머리수대로 거두려면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속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이곳의 사람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이렇게 증명해야 돼. 그래서 호적하러 다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이 작은 마을에 아마 지금 이 여관이라는 게
엄청 좋은 여관이 아니라 굉장히 좀 허름한 여관인데 그 허름한 여관에서도 방 하나를 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말들이 자라는 가끔 승마장이나 뭐 이렇게 가보면 그래도 냄새가 나고 지저분해 보이는데 그래도 엄청 깨끗한 거예요. 그 당시는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소가 크는 곳이 아니라 양이나 염소나 당나귀들을 키우는 마구간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저분하겠죠. 냄새 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고 예수님은 그게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분,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 저는 탄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예화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영국 무언극이나 연극이나 그 성극할 때 다 한 번씩 해봤잖아요. 우리요. 방이 있습니까? 이 제목으로 한 번씩 해봤잖아요. 이게 약간 버전이 좀 다릅니다. 버전이 여러 개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막 분장도 하고 뭐 그래서 뭐 중학교 한 2학년뿐이 안 되는데 배에다가 이만큼 넣고 막 이렇게 잡으면서 요셉이랑 같이 가면 요셉이 방 있습니까? 방 있습니까? 문 들이면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막 빈 방 없어요. 막 이러고 문 닫고 그럼 막 쫓겨가다가 결국은 조용한 마구간에 탁 가서 이제 그때 조명이 마구간을 쫙 비춰주는 거죠. 왜 안 해보신 분들처럼 그러세요? 저만 해보셨나요? 전 안 해봤어? 이번 성탄절에 할까?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미국에 있는 사실은 미국에 있는 성탄절 굉장히 크죠.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큽니다. 웰리라는 친구는 약간 지적 장애인입니다. 이게 성탄극이 교회에서 한 게 아니라 미국은 그 당시 이 학교에서 성탄절을 지켰고 성탄극을 했죠. 마치 어떤 절기처럼 하는데 그 반에서 아이들이 다 연습을 시켰어요. 근데 웰리도 뭔가 역할을 주지 않으면 안 됐기에 역할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장 약간 조금 지적으로 떨어진 아이였기 때문에 가장 대사가 적은 걸로 여관 주인 똑똑 방 있습니까? 그럼 두 마디만 하면 돼요. 방 없습니다. 그 다음 한 마디 더 하면 돼요. 방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만날 때마다 너, 야, 웰리야, 뭐 해야 된다고? 방 있습니까? 방 없어요. 방 없습니다. 빈 방 없다니까요. 이렇게 이거를 수없이 연습을 시켰어요. 당일날이 됐습니다. 당일날. 또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얘가 어떻게 발언할지 모르니까 다들 근심하죠. 막 연기가 막 진행되는데 마리아하고 요셉이 배가 이렇게 넣으면 마리아가 누구 빈 방이 있습니까?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한 번 더 제발 방 하나만 주세요. 빈 방 없다니까요. 이거거든요. 근데 웰리가 딱인데 똑똑하니까 요셉이 똑똑하니까 방 없습니다.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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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가 한 번 더 제발 저에게 방 하나만 주세요. 빈 방 없다니까요. 잘했어. 잘했어요. 잘했다니까요. 연습을 얼마나 시켰는지 잘했어요. 그런데 배가 너무 아픈 마리아와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발길을 돌아서면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국간 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멜리가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 방이라도 오세요. 내 방이라도 오세요. 영국이 갑자기 조용해져가지고 상황이 그게 안 된다니까. 근데 원래는 너무 진지하게 자기 방을 내어드리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예화로 들으면서 참 씁쓸한 뒷맛이 좀 나나요. 여러분의 방을 내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마국간에 오셨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내가 너와 함께, 너는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먹게 될 것이다. 더불어 먹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웰리의 마음이 좀 드십니까? 문을 열어드렸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문을 꼭 잠그고 제 삶에 빈방이 없습니다. 당신이 거할 곳은 나한테 없습니다. 아니면 문을 빼끔 열어서 얼굴만 비추면서 아주 정중하고 아주 예의 바른 사람처럼 죄송합니다. 오늘은 빈방이 없으니 다음에 와주시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혹시 매우 예의 발라 보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은 혹시 아니십니까? 여러분 웰리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돌아서서 가는 그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서 내 방이라도 오세요라고 말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머물 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 안에 수많은 공간들 이걸 집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겠죠. 예, 현관 정도? 마당이나 현관 정도? 아니, 거실 정도? 아니, 이제 조금 지저분하고 냄새 날 것 같은 그래서 우리 가족만 써야 될 것 같은 화장실? 짐들이 쌓여있는 창고방 손님을 머물게 하는 깨끗한 건넌방 이 모든 공간에 사실은 현관만이 아니라 거실만이 아니라 화장실만이 아니라 창고만이 아니라 손님방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방까지도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